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그 친구들과 함께 휩싸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정복할 전도자이기 때문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나를 보좌화하는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순례자로서 우리는 현장에서 기도로 행복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례자는요,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가는 현장 곳곳을 보좌화하는 사람이 바로 순례자입니다. 현장의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가능을 체험하는 정복자는요, 이 상실을 살리면서 후대와 앞으로의 미래를 보좌화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응답을 우리는 나의 것을 발견하는 나의 24를 통하여,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를 통하여, 그리고 가는 곳곳의 현장을 보좌하는 현장 24를 통하여 이 응답의 성취를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 이제 6월 말이 가까웠는데요. 우리 6월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면 절대 구원, 절대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건에 있어서 그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절대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영적인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우리가 붙잡았던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여정 속에 들어갔을 때 내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목표를 방향 맞춰야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6월에 주신 한 달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약을 CVDIP로 정리하고 절대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드는 여정을 걸어가는 게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증거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증거계에 필요한 재료, 물질적인 재료와 영적인 재료를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이 증거계를 제작하는 방법을 함께 보았어요. 이 증거계를 왜 만들어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언약의 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 증거계를 제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증거계와 함께 무엇을 만들어야 했냐면 속죄소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죄소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셨어요. 이 영원한 속죄를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실 초등부 예배를 6개월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몇 분 안에 끝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영상을 보면 딱 26분이더라고요. 제가 의도치도 않고 시간도 안 보는데, 그런데 오늘은 조금 랩런트들이 집중을 더욱더 했으면 좋겠어서 일단 대지가 2개입니다.
일단 돼지가 2개고 3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언역은요, 마음의 떡상을 만들어요. 자, 이거 글씨를 보면 어떤 랩넌트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떡락과 떡상 뭐 이러면서 많이 들어봤을 거고, 이제 시험 기간에 저희 같은 랩넌트들, 시험을 보는 랩넌트들은 내 점수가 떡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또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떡상을 기원하며 주식장을 들어가실 텐데요. 이 떡상은 그 떡상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우리가 25장 30절만 봤는데요. 사실은 23절에서 30절이 떡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떡이라고 하는 건 진설병을, 거의 성경에 진설병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면요, 이 진설병을 올릴, 뭘 만들라고 하시냐면요, 떡상을 제작하라고 하십니다. 떡상을 제작할 때 필요한 일단 재료가 있어요. 먼저 물질적인 재료에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고 하셨고, 순금으로 그걸 싸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금태를 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 떡상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손잡이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만들 때 영적인 재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계를 만들든 떡상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거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걸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순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엎드리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영적인 재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건 말씀과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이즈, 규격이죠. 규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규격은 23절에 나와 있듯이 길이가 2규빗, 너비는 1규빗, 그리고 높이는 1규빗 반인데요. 지난주에 봤던 증거계랑 길이랑 너비가 반씩 작아요. 높이는 똑같고. 그래서 규격도 말씀을 주십니다. 이 떡상을 제작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조각목으로 만들 때 거기에 금을 두르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는 금태를 두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뭘 만드냐면요, 턱이 있어요. 턱. 여기에 턱이 보이죠? 턱이 있어서 왜 턱을 만들었을까요, 이걸?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쟁반에 보면 쟁반 같은 거에 턱이 있죠. 쟁반이 평평하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손잡이처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턱이 있어서 떡을 담았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턱이 있고, 또 아까 세민 랩넌트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도 뭐가 거는 게 있네 라고 했던 것처럼 고리가 있어서 여기 고리에 이 막대를 끼면요, 메고 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운반할 수 있게 언약궤처럼 메고 다닐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0절에서 봤듯이 이걸 왜 제작하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30절에 보니까요, 랩넌트들 오늘 우리 같이 읽었죠. 뭐라고 돼 있죠?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항상 두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 진설병, 여기서 말하는 떡과 떡상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며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 한번 볼 거예요. 이 진설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언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설병 떡상이라고 하는 건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럼 이따가 조금 더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라고 시험을 해요, 마귀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랩런트들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럼 여기서 마귀의 시험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고 예수님께, 저는 10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어떤 시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은요, 대답이라고 할게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은요, 이 떡은 어떤 양식이냐면 내 배 채우는 육신의 양식인 거예요. 내 배 채우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순히 배불리 먹는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육신의 양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적인, 나의 배고픔을 채우는 영적인 양식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는요, 이 진설병은요,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 거냐? 진설명이랑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랩런트들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의 제목은 마음의 떡상을 만들어요죠. 결론 또한 마음의 떡상을 만들어요입니다. 마음에다가 떡상을 만든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단 떡상이라고 하는 건 떡을 담을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릇 또는 떡을 담을 상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그릇, 나의 마음의 상에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를 담냐?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주보에 오늘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주보를 펴서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 써있어요. 요절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생명의 떡이신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다고 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마음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마음의 떡상을 만든다는 건 내 마음의 그릇 속에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상 언제 써요? 우리 밥 먹을 때 상 쓰죠. 밥 먹을 때 우리가 상을 쓰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면 그 위에 상 위에다가 우리 보통 뭐 올려요? 밥, 또 반찬, 물, 국, 휴지, 숟가락, 젓가락 그 다음 그릇 뭐 이런 게 있겠죠. 여러 가지가. 우리는 밥과 국과 반찬을 먹기 위해요. 뭘 사용하냐면 그릇에 담아요 일단.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퍼먹죠? 손으로 퍼먹나? 아니요? 숟가락이나 보통 젓가락으로 우리나라는 먹죠. 그죠? 우리가 생명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를요. 우리의 그릇에 담고 또 그 생명의 양식을 누릴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숟가락, 젓가락 같은 도구가 뭐가 있을까? 말씀을 어떻게 담죠, 우리? 생각으로 담고 기도 수첩을 이용하기도 하고 도구라고 했으니까 기도 수첩 이용하기도 하고 강단 말씀 노트에 적어서 우리 매일 보기도 하고 성경책 보기도 하고 그죠? 우리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양식 대신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해볼게요. 밥 왜 먹죠? 배고파서 보통 먹죠. 나 배고프다고 느끼니까 이제 밥 먹을 시간 됐으니까 밥 먹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담는 시간이 있나요? 나 영적으로 배고파. 오늘 밥 먹어야겠다. 생각하는 영적인 서밋타임이 있나요? 나의 하루의 일과 24시간 속에 우리 랩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는 시간이 있나요? 단 5분이라도 라고 말씀하시는데 5분? 정말 긴데 정말 짧은 그런 애매한 시간이죠. 참 핸드폰 볼 땐 정말 5초 같은 시간인데 예를 들면 거기서 호흡기도 하려고 하면 5분이 그냥 50분 같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밥을 보통 먹어요. 그럼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배가 부르죠. 그럼 나의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허기짐을 채우려면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을 담았을 때 우리는 영적인 배고픔이 뭘로 변할까요? 배부름으로 변하겠죠. 풍성함으로 변하겠죠. 충만함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속에 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는 또 무엇을 누리냐?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채질 내림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누리기 위해 기도수첩 외에 자신만의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꼭 기도수첩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최적화된 아주 가장 좋은 도구가 기도수첩이기 때문에 엄마도 기도수첩 해라, 선생님도 기도수첩 해라 많이 말씀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 도구가 정말 말씀을 담기에 너무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여러분 고생하라고 기도수첩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명, 나의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라고 기도수첩 하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랩넌트들이 저 기도수첩이 잘 안 돼요, 생각도 안 나요 라고 한다면 밥상 위에 올리세요. 밥 먹기 전에 볼 수 있게. 또는 뭐 문에다가 문 앞에 놓을 수도 있고 지근지근 밟고 지나가진 않겠죠 설마 문 앞에 놨는데. 또는 제목만 보세요. 제목과 오늘의 성경 구절만이라도 읽고 학교 가세요. 그게 안 된다 그럼 책가방에 넣어서 학교 가서 하세요. 그럼 또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엄마랑 약속하세요. 엄마 나 기도수첩이 회복이 잘 안 되는데
기도 좀 회복할 수 있게 같이 하자고, 같이 도와달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엄마도 까먹어요. 엄마도 까먹으면 아빠한테 부탁하세요. 아빠도 까먹어요. 아빠도 까먹으면 알람을 맞추세요. 알람을 맞춰서 몇 시 몇 분에 다 가족 단체 알람을 맞추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안 할 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하니까 또 생각났어.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니까 뭘 짜야 되냐면 루틴을 짜야 돼요. 나의 오늘 루틴. 그런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는 랩런트들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당연히 시험에 실패해요. 실패 안 하는 것도 이상해.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루틴을 계속 하다 보면 생각나죠. 여러분들 루틴이 영혼 속에 각인되어가지고 뭐예요? 거의 지금 몸에 각인되어가지고 아침 땡하면 밥 먹고 점심 땡하면 밥 먹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 밥 먹을 시간이라고 이미 방 밖에서 나와 있죠. 엄마가 밥 해주실 때까지, 아빠가 밥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것도 우리의 루틴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보는 나만의 루틴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